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복순 반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송은희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최복순 씨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대표님이니까 네. 좀 잘 봐주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사실 송은희 씨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방송도 하고 제작도 하면서 소속사를 이끌고 계신데 그런데도 이제 힘이 들 수 있잖아. 그 속에 성경을 읽더라고. 그러면 힘이 들지 않아요. 이제 성경 읽으면. 맞습니다. 그 에너지를 느끼시죠?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예전에는 네. 그냥 형식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그 아시지만 이제 연예인들 성경 읽기 그 예. 단톡방이 있으니까 우리 벌금도 있거든. 벌금도 있어가지고 벌금 안 내려고 막 글 쓰고 있고 막 그랬는데 예전에 언니가 막 와갖고 흥분된 마음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성경이 너무 재밌고 야 은희야 이게 꿀처럼 달고 막 있어. 책을 혓바닥으로 찍어 먹지 않는 이상은 당 가시. 저 언니가 진짜 그 엉뚱한 언니니까 혓바닥을 댔나 뭐 이런 느낌을 할 정도 저는 그 느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한 4독 지나가니까 그냥 이런 거 있죠. 박수를 치는 구절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걸 또 빨리 읽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이 이어지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조혜련 우리 선생님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말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됐어요. 근데 진짜. 성경을 읽는 게 이제 어떤 네. 내가 짜투리 시간을 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루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훨씬 좋죠. 마음이 시간이 단단해지고. 모자랐다 못 읽었다 핑계. 핑계.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5장,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까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신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베드로전서는 5장인데 우리가 이제 3장까지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흩어져 있는 그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희망의 메시지와 또 여러 가지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쓰게 되었죠. 자, 이어서 4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곧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같은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면 더 이상 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써놓은 거죠. 근데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들을 3절에 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범한 우상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그거는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지나간 때로 족하다. 됐어, 많이 해봤고 이제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 사람들이 나랑 같이 놀던 앤데, 나랑 같이 살던 앤데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변했어? 라고 비방하나.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예수님이시죠,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고한되려는 거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이 죽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은 거죠. 그런데 영원히 죽은 게 아니잖아.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죠. 자,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곧 예수님의 재림.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다. 자, 그리고 8절부터 뭘 부탁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래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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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자. 뜨겁게. 뜨겁게. 손이 되게 뜨겁네. 뜨겁게 사랑하고 왜 그러냐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 근데 사랑으로 덮어버린대. 그리고 9절에 이야기한 게요. 서로 대접하래요. 여기는 너가 대접해가 아니야. 서로 대접, 서로. 그리고 대접을 할 때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아유 정말 내가 미친다. 아주 그냥 정말 짜증나서 아유 어쩔 수 없이 아주 그냥 왠지 하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원망 없이. 원망 없이. 왜 그러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쓴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게 뭘까? 불시험이. 시험 당하는 걸 얘기해요. 예, 시련에 대한 시련, 이야기다. 시련.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힘든 걸 오는 것은 연단이라는 건 점점 더 이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믿음이 두터워지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불시험이 오는 것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왜 힘들어요? 하고 이상히 여기지 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다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게 무슨 얘기야? 죽을 수도 있고 너무 핍박이 많고 기독교인이면 지금은 살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큰 영광을 얻기 때문이죠.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해요. 고난인데 이렇게 화이팅이 넘죠? 자, 5장 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장로에게 권한다. 장로는요, 감독직, 목사, 장로 이렇게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곧 교회의 리더이며 이 무리들을 이끄는 사람인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어린 양들, 힘이 없는 양들, 약한 양들이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고,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이 3절을 봐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주장하는 자세면 어떨까?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고 째지 말라 이거예요. 야, 장로야, 목사야, 이거 다 하는 거 하라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래요. 이렇게 장로들이 모범을 보이면 어떻게 된대요?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왜 시들었을까? 시들다고 표현했을까? 월계관. 그때 운동 경기 하면요, 월계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식물로 만들잖아요. 시들어요. 며칠 지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관은 뭐예요? 시들지가 않아요. 영원한 우리의 면류관인 거죠. 자, 5절 보면 젊은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겸손하라고. 본인이 겸손하면 어떻게 된대요? 거기 써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뭐예요? 걱정, 고민, 뭐 어떡하지? 오늘 당장 하는데, 오늘 뭐 하는데 어떡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주께 맡기래요. 그 다음 8절이 중요해. 이건 내가 맨날 조지아한테 보내는 거야.
8절도 갑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냐면 마귀가 뭐야? 사단이잖아. 사단이 어쩌는 줄 알아? 요렇게 해서 이렇게 뭐 술을 먹게끔 해야 되겠다. 아니 다른 거 하게 해야 되겠다. 부부 싸움이 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돼? 사탄 마귀는 생각으로, 사람으로, 돈으로, 병으로 모든 걸로 옵니다. 언제나 매일 매 순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삼킬 자를 찾나니. 골룸이요?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어라. 요거를 매일매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10절을 보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케이? 머리 위에 하트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멘. 12절에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실루아노. 이 사람은 신라예요. 신라, 리을 신라, 실루아노에 대한 언급을 하고요. 13절을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라고.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했다. 내 아들 마가라는 것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인데요.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리고 14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는 마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한 몇 년이 지나서 AD 67년경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인데 그거는 주로 교회의 이제 시련과 핍박에 대해서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권하면서 썼죠. 근데 두 번째 편지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교회 내부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상황은 베드로는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교회들은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대처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요. 여기에도 뭐가 써 있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 다음 8절을 보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요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나는 예수를 아는가? 우리는 예수를 아는가?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요? 몰라서 거짓 교사들한테 다 넘어갔어요. 이단들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므로 어떻게 된다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 거야.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으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에요. 중생한 성도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신을 곧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곧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원래는 최복순 씨 이런 성품이 아니었어요. 아유, 그런 얘기 뭐 하려고요? 다 지난 얘기를. 그랬나? 근데 진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더라고요. 왜?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를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 사랑. 믿음에서 사랑으로 마무리돼. 아멘. 근데 그게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맹인이라고 써있어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해.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어. 그럼 지금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끝냈어요. 아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10절을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거다.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 내가 누구야 여기? 베드로야. 베드로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장막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알고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베드로한테 지시했잖아. 뭐라고 했어? 네가 지금까지는 막 띠뛰고 다니고 했지만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살게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 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삶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뭔지 알아요? 베드로는 생명이 유한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요. 그때 이거를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 쓴 거예요. 자, 16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해서 이 강림하신 이 산이 어디예요? 변화산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잖아? 우리는 그걸 본 사람들이야 라고 하잖아.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옛날 이제 떠오른 거야. 지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난 소리다. 나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20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성경의 예언은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 예언은 뭐예요? 예언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할 때, 그렇지. 예금할 때. 이게 성령의 감동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은 거죠. 야,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강조할까?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와서 막 사사로이 풀어서 그래요. 자, 2장을 가면요, 뭐가 이제 나오냐면, 자, 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을 사신이 이게 뭘까? 사신. 이거는요, 구속하다라는 거. 자기들을 인도한, 이끌어 주신 이 말이에요. 그런 주를 부인해. 그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그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 아니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 없고 결국 멸망한다라고 베드로후서에 써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계속 심판과 재림을 부인하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심판하셨던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잖아요. 다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물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의를 전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신 사건인데 그때도 의로운 롯을 살려주셨죠. 이렇게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날까지 이제 지켜보신다라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육체로 정욕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면서 다시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알려줍니다. 11절,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안 한다. 이게 뭐냐면은 능력 있는 천사들도 직접 안 해. 모든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유다서 1장 9절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써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한다.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화났죠. 사람을 짐승에 표현을 한 거니까. 그렇죠. 막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짐승도 화날 것 같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그거를 하여튼 써놨습니다. 13절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점과 흠이라. 너희와 먹을 때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속일 거고 또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거짓 교사 이단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인 그 지도자들이 가르쳐 준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질 판인 거예요. 사실 몰입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가르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럼 그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17절을 보면 물 없는 셈이래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뭐냐? 광풍에 바람이 엄청 부는데 안개가 꼈어. 이건 끝났어. 안개가 꼈는데 바람까지 분다? 이건 뭐 회용도리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쓴 겁니다. 18절, 허탄한 자랑을 하며 잘못된 길을 가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들을 음란으로 유혹한다.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멸망의 종이니 정복당한 것이다. 예수를 알므로 세상 더러움을 피했는데 다시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그러면은 의의 도를 안 후 그렇게 되잖니? 그럼 차라리 몰랐던 게 나아. 아예 안 믿었던 게 나아. 이 복음을, 진리를 몰랐던 게 낫다.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 성경도 읽었어. 근데 내가 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헷갈림으로 그것을 하게 한 사람에게도 지금 뭐라 하지만 그렇게 넘어간 사람에게도 너무 속상함으로 인하여 울분을 토하며 자기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걸 알아요.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22절에 이 참된 속담이라고 하면서 속담을 얘기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개가 토했어. 고기가 그걸 다시 먹어. 그 다음 돼지가 씻고 더러운 돼지우리 거기 구덩이 가서 다시 이렇게 뒹구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 3장 마무리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언제 오냐? 왜 안 와? 어딨냐? 그럼 봐라. 우리 조상들이 잔후에, 그러니까 잔후라는 건 죽은 거예요. 죽은 후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대로 있어. 뭐가 바뀐다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노라. 뭐냐면 이 사람들 뭐냐? 그대로 있잖아. 하나도 변함이 없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다. 왜냐면은 말씀으로 전부 다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죠. 그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 이야기도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의 변동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는, 곧 이단은 변함없잖아, 안 일어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심판을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은 너무 더디어 안 오시는 것 같아. 왜?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안 오신 거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셔서 뭐라고 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우리 민족을, 전 세계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10절 또 현실을 썼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맞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등불을 준비하는 그 신부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주 앞에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로 참아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18절 함께 마지막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뭐래요? 베드로 사도가 진짜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이 곧 복음이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계속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언제요? 주일에요? No! Every day.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이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고요. 지금과 이렇게 다르지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그치지 않고 내가 품지 않고 그렇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게 올바르게 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내가 아는 만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전하고 좋은 그 공동체 안에서 배워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역시나 뭐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나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반장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고요. 네. 베드로 사도님이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 다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하신 게 너무 되게 기쁘고 예,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송은이 대표님 네.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저희한테 좀 전해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상암동에 터를 잡고 있어요. 상암동에 이제 미디어 문화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믿던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좀 전하는 그런 예배를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 붙잡혀서 진짜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네, 네. 아름다운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호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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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수고했습니다. 뜨겁게